신명기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언. 모세가 유언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직자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라고 말하면 왕이라든지 선지자 이런 분들, 군인, 우리로 따지면 군인이고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예배, 사회생활, 공직자 세우는 이 문제를 왜 했을까를 보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이들은 이제 유목사회가 아니라 정착사회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나눠서 볼 때 신명기가 정착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를 제외한 출애굽기에 있는 요런 법들은 유목 상태를 산정해 두고 한 법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법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동일한 법들 안에서 예를 들어 종과 관련된 법,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종과 관련된 법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물어보면 유목사회와 정착사회를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볼 거고요. 여기서 신명기는 유목사회가 아닌 이제 정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성읍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정착했을 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온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예배, 사회생활,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12장에서 26장까지의 그 테마를 이제 후반기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12장에서 26장 사이에 예배, 사회생활, 공직자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좀 정리하고, 그게 12장부터 26장 몇 장에 나와 있는지를 외워야 돼요. 지금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장 많이 외우라고 어떤 종법이 몇 장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고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정착했을 때 종법이 몇 장이고, 그것에 따른 비슷한 본문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규범으로 삼고 살아갔던 법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요시야가 발견한 법도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땐 교수님들이 물론 요 출애굽기에서 한 신의 산 법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위기 19장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도 있고,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시험을 만일 법전을 가지고 낸다면, 어려운 문제로 낸다면 신명기로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이 율법서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유언이다. 그리고 모세의 유언의 키가 되는 내용은 이건데, 이 내용이 12장부터 26장까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33장의 축복의 내용들이 있고,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 죽음을 맞이할 때 모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전반부의 이야기라는 얘기고, 또 27장부터 여기 32장 요 사이에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반부의 키가 되는 게 무엇인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할 것이고, 27장에서 32장에서 우리가 지금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에서 어떤 부분 제가 외워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죽음 앞에선 모세의 평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12장에서 26장 사이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일단 신명기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죽기 직전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록되어진 책이죠. 그러면 모세가 유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먼저 설명합니다. 1장부터 보면요,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명기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때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장 1절을 보면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 저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잘 아시듯이 민수기에는 지금 요쪽 요단 동쪽을 다 확보한 상태죠. 미디안과의 전투가 31장에서 하잖아요. 31장에서 하고 32장에서 동쪽 땅 분배하고 33장에서 출애굽 여정 한번 싹 훑고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수기까지는 요단 동쪽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단 저쪽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직 요단 서쪽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치를 그냥 감으로 아시라는 건데, 요단 저쪽은 요쪽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지금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길이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이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단 저쪽에 있을 때, 요단 길목에 있을 때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입니다. 40년 11월 그달 첫날,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에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애굽이 여기 있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자, 다 아시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 맞죠? 이때 모세의 나이 120세.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쯤에 신광야 있고 여기 시내산 있고 여기 뭐 신의 광야가 있다라고 우리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 자, 신광야를 지나 신의 산에 도착할 때가 출애굽하고 몇째 달 기억나세요? 몇 개월 만에 도착하는 거? 네, 3개월 만에 도착하죠. 이 신의 광야에서 성막이 완공되어질 때가 출애굽하고 2년 1월 맞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몇 월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민수기 10장. 요 짧은 찰나에 레위기가 기록되어지죠. 맞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겠죠? 이렇게 돌았으니까. 여기서 민수기 13, 14장에서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방황하고 지금 여기에 간 거예요. 아시겠죠? 즉, 요 흐름을 제가 말한 것처럼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에 제가 지금 빼놓은 이야기도 뭐 발람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넣어가면 이동 경로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 땅인가 봐요.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언하기 시작하였더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6절부터 보면 이제 뭐 호렙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0절 중간에 보면 오늘날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유언처럼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이 1장 19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가서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12명을 보내죠. 24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단어 보이시고, 잘 아시듯이 이렇게 쭉 보면 이 이야기가 결론 민수기 몇 장에 있는 이야기죠? 1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민수기 지금 공부하셨다고 예상하고 민수기 13장과 14장 이야기랑 13장 이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신명기 1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와 동일한 이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던 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몇 장일까요? 제 물음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 언급되었어요. 또 한 군데 더 언급되어지거든요. 네,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들 민수기 13, 14장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언제쯤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때 여기 이거고, 모세가 죽을 때는 여기고. 이거 가세요. 감이 좀 오시다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단 동쪽을 다 차지했을 때 이야기했겠죠. 자, 그게 언제예요? 아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32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자, 민수기 32장에 보면 몇 절에 나오냐면요, 6절부터 쭉 보시면 8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보냈지만 어쩌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거 그거 너 기억하고 너희들 그래서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뺑뺑뺑 돈 거 기억해라, 그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쪽을 다 차지하고 나서 한 번 더 언급되어지고, 유언할 때 신명기 1장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되어진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정탐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장은 어디인가? 그럼 뭐 민수기 14장, 뭐 아까 민수기 32장, 신명기 1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드렸고, 쭉 보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뭐 2장에 보면 뭐 시혼을 이긴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보면 바산왕 옥 이긴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보면
요단 동쪽 분배, 아까 제가 말했던 민수기 32장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쭉 보시고요. 계속 보면 됩니다. 쭉 보시고 41절에서 43절에 요단 동쪽 뭐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뭐 다 같이 외우겠지만 도피성이 언급되어진 장을 다 외워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6개 도피성이 다 나오는 곳은 지금 서쪽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동쪽 3개, 서쪽 3개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신명기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민수기 35장인가 거기에는 뜻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동쪽까지 다 하고 나서 거기서 도피성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 20장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의 개념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다 똑같은데 제 4계명이 틀려요. 그것만 알면 돼요. 10계명에서 제 4계명만 내용이, 그러니까 계명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제 4계명만 한번 보면 12절이네요.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에 보면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여기가 중요한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출애굽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요.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다시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6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는 창조에 멈춘다면 신명기는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쭉 보시고 6장 보시면 6장 4절 5절 암송구절이죠. 이게 아닌가요? 지금도 암송구절 맞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계명 논쟁할 때 이거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6장 4절은 뭐 대부분 신학 전공하셨으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뭐 들으라 뭐 이런 건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6장 4절이 중요해요.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 6장 4절 뭐 쉐마 이스라엘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6장 4절 5절 기억하시고요. 또 6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6절, 너희가 마사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본문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탄하고 이렇게 세 가지 시험하실 때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어떤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몇 번째 시험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4장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7절 보시겠어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느 것에서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에게 뭐지? 어디 갔지? 뛰어내리면 부딪히지 않고 뭐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뛰어내려라 할 때 예수님의 답변, 거기서 이제 신명기로 가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봅니다. 또 6장 보면 좀 더 읽어보면요. 6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준거와 규례를 삼가고 18절 6장 18,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6장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보이시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세 번째 그 시험에서 답변으로 하셨던 이야기. 그러면 돌이 떡이 되라 이거에 대한 답변 이야기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우리 8장 볼까요?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나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요? 만나 기억하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만나입니다. 아까는 마사는 아주 마사 무리바불 사건,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신명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마사라는 단어랑 만나라는 단어 쭉 보시고요. 7장 가겠습니다. 7장에서는요 지금은 6절만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단어 보시고요. 여기서 만약 7장 6절 나오면 성민 이 단어를 가로넣기에 써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사실 나와도 그 전에 거를 인용한 거나 아니면은 마태복음 이런 데서 인용한 구절들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이나 나오지 크게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쭉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하면 되고요. 네, 다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저희들 이제 두 번째 텀 정도 수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지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장도 다 기억해야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 정도는 다 외워 오셔야 됩니다. 먼저 12장 보겠습니다. 1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예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1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2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 보면요. 일단 12장 5절 보시겠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찾아 나아가서 이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 때문에 절기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도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택하신 곳이 진정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본당인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택하신 곳에 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다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라는 단어,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습니다. 12장을 정리하면 택하신 곳에서 남녀노소 지위고와 상관없이 모두 나와 즐겁게 함께 즐겨라 입니다. 12장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는 단어 보이시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2장의 개념으로 보면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택하신 곳.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 레위인의 성읍들이 있거든요.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 48성읍이 있는데 그곳이나 아니면 어쨌든 레위인이 있어야 예배가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성읍들의 그 가치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소 사상 이런 거 할 때 학교 오셔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1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12장에.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관리 안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은 중앙성소 사상 택하신 곳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신명기 12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쭉 넘어가서요. 아닙니다. 그냥 5절입니다.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죽이는 뭐 다 앞에 있는 내용 거짓된 내용들이에요. 거짓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여라. 거짓 선지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제일 처음 신명기 13장에 나왔습니다. 외우기 쉽게요. 에스겔 13장에 또 나와요. 거기서는 거짓 선지자는 여우라고 의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12장은 택하신 곳, 13장은 거짓 선지자, 14장입니다. 14장은 레위기 몇 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11장에 나온 이야기죠. 11장에 나오는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1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레위기 11장하고 14장하고 동물을 다 일일이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안 했거든요. 좀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레위기 11장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20장에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요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레위기 11장은 이동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면 그 일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는 정착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집에서 잘 가축되어진,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을 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혼자 생각하는데요. 교수님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먹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레위기 11장과 14장, 신명기 14장에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또 나옵니다. 그죠? 아까 7장에 나왔었나요? 7장 뭐니? 맞죠? 7장에 나왔던 더 외우기도 쉬워요. 7 곱하기 2는 14. 그죠? 7 곱하기 2는 14에서 14장 2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한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개념이 좀 식중독의 개념이 아니라 그 부정함, 그러니까 제2의 개념의 부정함으로 좀 동물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장에는요 이 정한짐승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11조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에 11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11조를 드렸던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14장. 너무 고맙지 않아요? 똑같아요. 14장.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씩 해가면 됩니다. 자, 11조에 대한 이야기 22절부터 쭉 나오고요. 14장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15장은 자 여기까지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게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15장부터는 이제 요 사회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약한 자, 뭐 약자라고도 하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은 면제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면제년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꿔준 거예요. 꿔준 거, 돈을 꿔주고 그런 건데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 끝에 면제하라. 2절에 보면 면제 규례는 이러한데요.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누가 화를 냈을까요? 나중에 바벨론 시대 느헤미야 기억나세요? 암송구절 내가 형제들을 어렵게 해서 이걸 구출해 주는데 너희들이 왜 또 그런 걸 반복하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년마다 면제하라. 왜냐하면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결론은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면제년을 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난한 것을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돈값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면제년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세부 설명으로 12절부터 종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다 이해되셨겠지만 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면제년, 이거는 채무 관계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못 갚으면 몸으로 그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그게 종이에요. 자, 면제년은 몇 년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7년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종은 그럼 몇 년마다 그 종으로서의 그거를 끝내겠어요, 그럼? 당연히 7년이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면제년에서 형제일 경우 가난한 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된 사람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종에서 끝나는 7년 되었을 때 다시 종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정착했을 때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고 나서 이것이 구체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물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정말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돈이 없어서 팔렸다 하자.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 그러니까 7째 되던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로워지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여기 3절에서 15장 3절에서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7년 되었을 때 면제해줘라랑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일한 말로 잘 안 봐요. 그냥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예시라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좀 보면요.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종이 되면 안 되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주래요? 후히 주래요. 다시 종이 되면 안 되니까, 다시 꾸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래요. 그러니까 너가 받은 만큼 주라는 거예요. 자, 15절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요.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는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해되시죠? 18절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병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자, 지금 제가 좀 힘들어도 구절 다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가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21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이라고 되어 있고 이기는 히브리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도 7년 되던 해에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으로 내어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절에서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이거는 키 작은 사람 아닌 거 아시죠? 혼자 왔으면 혼자 가라 이거거든요. 그래 장가 들면 그 안에는 올 때 안 있었으니까 그 안에 내두고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이렇게 쭉 하면 눈을 한번 빨리 보세요.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쭉 6절에서 이렇게 문설주에 귀 뚫고 영원히 종이 되는 거 이거 또 동일한데 이 사이에 뭐가 없어요? 후히 줘라.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지 않게 후히 줘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입장이 다르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기의 법전의 내용은 신명기를 하면 돼요. 신명기를 해서 정착민들의 그런 법전의 내용 그리고 요시야가 찾았던 이 율법책의 내용을 알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 이 개념이 출력기 몇 장에 있구나. 막 그냥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종법은 출력기 몇 장인가? 이거 이상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기출 보세요. 기출 보면요. 출력기 법전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내용을 절대 물어보지 않고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그게 출력기 몇 장이 있는지 아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러면 신명기를 물어봐요. 내용은. 물론 법전의 내용은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되면 하나도 안 틀릴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굉장히 쉬워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16장 가겠습니다. 16장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예배 부분에 해당됩니다. 3대 절기 택하신 곳에 가는 가장 중요한 절기 16장 무칠초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칠초신 그리고요 무맥수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칠초신 이건 신명기겠죠. 무맥수출 출력기입니다. 이걸 물어봐요.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닌 것은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23장. 23장에 나와 있는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무맥수출 무칠초신. 근데 여기에서 택하신 곳에 가는 것 이건 다 이건 됐고 이건 다 했으니까 됐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죄송합니다. 16절에 택하신 곳 보이시죠? 택하신 곳 동그라미만 하시고요. 그 택하신 곳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거 나왔어요.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 자,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재판장. 재판장이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제. 자, 17장 가겠습니다. 17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 이렇게 쭉 넘어가세요. 17장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나오죠.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부분이 15절입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인데 내 위에 왕으로 세울 사람은 누구냐면 형제 중에서 세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임금을 누구로 세우냐면 형제 중에서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냐면 여기에 보면요 몇 절이냐면 20절 볼게요.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자 형제이기 때문에 조언하기도 좋죠. 그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교만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17장의 임금에서 물론 세부 항목들이 이제 볼 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임금은 형제 중에서 세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병마는 병사와 마병 뭐 다 아시죠? 그 군사력을 너무 많이 키우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유까지. 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17절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냐면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 번째 아내를 많이,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임금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이 있고요. 임금은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병마,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은금. 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왕은 그 율법서 등사본을,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등사본이라는 것. 복사본,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17장의 임금, 형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8장 가겠습니다. 18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18장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18장에서 보면 2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 보이시죠? 형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이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들에게 말씀이시니라. 그리고 쭉 보시면요,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것이니. 이런 부분들 쭉 보시고요. 20절 보시겠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거 딱 보면요, 신명기 13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3장과 18장의 이 선지자는, 자, 다시 18장에 나오는 선지자는 임명받은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13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와 18장에 나오는 선지자를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관할하는 사람들이에요, 18장은. 그런데 여기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이게 18장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뭐예요? 성취함과 증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 성취함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9장 가겠습니다. 19장은요, 뭐 여기 사회생활에 넣을 수 있는데요, 19장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는 겁니다. 그때 잠깐 피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그냥 기억하시는 건 하나예요. 도피성에서 이 사람의 죄가 만일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못 돌아오냐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돌아옵니다. 그것만 아시고요. 도피성은 신명기 19장에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신명기 4장에 나온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나온다. 여호수아 20장에 나온다. 뭐 이런 도피성의 장만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다 몰라도 신명기 19장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9장에는 어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 있는 거니까 도피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어떤 건지 지금 사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신명기 19장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자,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20장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은데요.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잖아요. 20세.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기출문제 굉장히 어려운 기출문제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구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 제사장이 걸어놓기로 나왔는데요. 이거 객관식으로 나와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몇 절 보면 되냐면 일단은 나팔 부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면 되냐면 9절에 보면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이 치러 갈 때에 제일 먼저 그걸 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연결이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연결된 게 학교 들어와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건 그 여름이 되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틀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그런 걸 알렸지? 라는 의문. 다 이 실마리가 있는데 못 찾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음 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이제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거든요. 그 후에는 다 외우기만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여기서 제사장이 가로놓기로 딱 이제는 다 풀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니까. 예전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선지자, 왕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근데 민수기 10장만 기억하고 있다면 나팔 규정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자, 계속 보면요. 나머지 5절부터 쭉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집을 지어서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6절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못 먹은 사람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7절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요. 8절 그 다음에 8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요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성읍 가로놓기 나옵니다. 신명기니까 성읍으로 나아가려 할 때 뭐 이런 얘기들 화평 전쟁이니까 20장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요.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21장 전쟁에 나가면 살인을 하게 되죠. 21장은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1장은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22장은 뭘로 하면 좋을까? 22장은 사실 딱히 뭐가 없어요. 그냥 기타 뭐 여러 가지 법들 뭐 이런 건데 22장은 결혼과 관련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왜 결혼이라고 했냐면 23절부터 쭉 내용이 이러하면 뭐 결혼해라 뭐 아니면은 아버지한테 뭐 얼마 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뭐 하면 되고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기출문제만 하면 돼요. 23장 가겠습니다. 23장은 총회법이고요. 여기는
1절부터 8절까지 다 공부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용들 다 정리하시고요. 4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우시고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시고 4절에서 이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에게 저주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총에 못 들어간다. 암몬과 모압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할 때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31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같이 보세요. 쭉 보시고요. 나머지는 하면 될 것 같고 24장은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장은 넘어가고 25장은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말렉의 죄를 잊지 말라. 17절부터 19절까지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맨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아말렉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사무엘상 아래 써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이걸 안 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죠. 자, 26장 가겠습니다. 26장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26장 11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여기 16이랑 26이 같이 11조.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11조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장은 몇 장인가?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한 절만 더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할 때 아람이 가로넣기로 많이 나와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그 분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야곱이 아람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명기 26장에 나온다는 것. 그래서 12장부터 26장의 내용들은 이렇게 장으로 지금 다 이번 주에 다 외우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하고 27장에서 율법 기념비를 세웁니다. 율법 기념비를 세우고요. 11절부터 보면 12가지 저주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12저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저주 아멘이라고 해서 막 저주를 해요. 이런 사람 저주 받을 거야 하면 뭐 아멘 하는데요. 한 절만 읽어보면 1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사람 저주 받을 거야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27장에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쪽 보시고요. 12절 13절 이 부분만 외우시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2절에 보면 축복하는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13절에서 저주하기 위해 서 있는 산이 에발산인데요. 이거를 시험에 내요. 27장에서 저주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는 어디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거는 뭐냐면 자 레아의 아들이 르시레유이스잖아요. 자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시므온부터 시므온부터 시작되어서 이사갈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랑 마지막 빼고 다 해요. 그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여기서 첫째랑 마지막 빼고 요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들이 지금 축복하기 위한 산 그리심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다 저주의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외울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자, 28장 가겠습니다. 27장에서는 12저주 아멘이면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27장은 12저주 아멘이고요. 28장은 축복의 내용, 저주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29장에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요거 1절 중요한 본문인데요. 29장 1절 호렙, 이거 암송구절인가요? 맞죠? 아니에요? 29장 1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요거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즉 모압 언약식 29장 1절 이 단어 딱 나오면 몇 장인가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호렙 가로넣기 할 수 있고 모압 가로넣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건 29장인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29장 1절만 하겠습니다. 29장 1절은 꼭 기억하시고요. 30장 가겠습니다. 30장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30장 보시고요. 31장부터 34장은 많이 써있냐. 31, 32, 33, 34, 33 축복, 32 노래, 34 죽음. 그럼 31은 도대체 무엇이냐? 노래하기 위한 준비예요.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그러면 자, 노래하기 위한 준비에서 여기 보면요. 22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장 22절. 그러므로 뭐 앞에 뭐 많은 뭐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결론, 그러므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접속사 이런 거 딱 하면 주제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그게 뭔지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모르셔도 됩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 때문에 32장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31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8절 보겠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어디에?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0절 딱 나오면요 32장 끝부분 같아요.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보면 이게 31장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31장에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32장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31장은 뭐 다 읽어서 다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이 22절하고
이 28절에서 30절까지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31장은 다 알 수 있습니다. 32장은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 노래의 내용. 그래서 32장 1, 2, 3절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이런 얘기들. 이 이야기가요 그 이사야서에 비슷하게 나와요. 이사야서 1장 2절인가요? 거기에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다 얘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거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32장 51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밥을 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신명기 32장에 한 번 더 밝히는 거예요. 민수기 몇 장에 나오죠? 일단은 20장에 나오죠. 20장. 그 20장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신명기 32장에 한 번 더 언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설교가 민수기 31장이라서 자꾸 말하는 건데요. 민수기 31장 가볼까요? 31장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청한 게 미디안을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게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그 31장 이후에 요단 동편이 다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31장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자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말을 신명기 32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디안을 멸절하는 그 순간에 내 일을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여기 어디 갔지? 50절에 보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 이 구절을 보고 50절을 보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을 보고 세 개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민수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3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31장. 이 세 개가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20장이고 31장에서 한 번 언급했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자, 33장을 가겠습니다. 33장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다 알면 좋은데요. 일단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8절에 둠민과 우림, 이거 판결하는 거잖아요. 둠민과 우림, 그리고 창세기에서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거, 드라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방 그런 신임이라면 여기는 우림과 둠밈은 요 흉패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위가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 가운데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마사에서 시험하시고라는 단어가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9절에서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한 것 아니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짧아지죠. 13절부터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 13, 14, 15, 16, 17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공부하시고 외우세요. 34장 가겠습니다. 그 전에 29장 33장 29절 33장 29절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 신명기 33장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34장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4장 1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에 단까지 보이시리라.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예요. 단은 막 여기 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고, 이게 34장 1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모세에 대한 평가만 보겠습니다. 네? 10절, 11절, 12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선지자로 표현되어지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신명기 3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고요. 9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니 그에게 어떤 영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할게요.